안녕하십니까. 곽승명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2주일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서 온 아들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로 올라간 이는 없다.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줄곧 요즘에 니고데모가 자주 올라오는데요. 대화가 참 겉도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3장 13절의 말씀인데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위로부터 왔다고 믿었어요. 또는 산 위에 산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든가 하늘로 올라간이 없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헤븐인데 상징적인 겁니다. 유리 가간이라고 옛날 구소련의 조종사 있죠. 우주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밖으로 뚫고 나가서 저 창공 위, 저 우주 밖으로 갔더니 하느님이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기억나시죠?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요. 헤븐으로서 하늘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늘을 향해 오르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플라톤은 하느님은 순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느님의 순수함의 정도의 단계에 따라 하느님께 도달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 높은 데 계시는 아버지이신데, 다시 말하면 무한한 사랑의 신비를 지니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인 계시 없이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계시 없이 사랑 없이 올라간 목적지인 하늘은 스카이일 뿐입니다. 가가린이 본 건 정확히 봤어요. 스카이 아닙니다. 바로 헤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한 표현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도 3세기 그리스도교의 오리게네스라는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요. 오리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인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읽어가는 영적 독서를 통해서도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유일한 말씀의 햇빛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들을 하늘로부터 내신 겁니다. 말씀의 햇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모든 진리, 모든 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진리와 선은 부분적으로 표현되지만 진실한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늘 지향하고 그분께 안내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목소리, 선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2차 받은 공의회 이후로 구원은 정말 교회 밖에서도 있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2세기, 3세기의 찌뿌리아누스 교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박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소리고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이러한 진리와 선을 또 그리스도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런 선과 사랑을 사신 분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오늘 복음에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기 교회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구약에 기초한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런 히브리인들이죠. 구약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으로서 셈족인데 셈족의 성경 정신에 따라서 성찰을 한번 해보면 구약의 이러한 성경적 성찰을 통해서 신약과의 관계를 만나야 되는데요. 바로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초기에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초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그들은 구약은 이미 다 꿰뚫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상태로 고통 가득한 세상 안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발전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 하강, 이 내려옴,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온 이 하강, 이 내려옴은 바로 올라간다는 것, 오름과 결합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내려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죠. 왜 내려옵니까? 사랑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와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고통 가득한 세상의 안으로의 하강은 치욕적인 죽음과 함께 나타난 그리스도의 하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온 하강 중에 최고 바닥을 친 하강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름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하강으로서의 강생,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오름으로서의 십자가야말로 하느님 하강의 정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정점의 바닥이 중심이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시리아 교부들은 그것을 사다리의 십자가로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사다리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의 야곱의 꿈 사다리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리오르고 했었습니다. 한편 3세기의 교부인
가바도키아 교부인 리사의 그레고리어 성인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교 삶의 모든 신비가 나타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비움이죠. 바로 높은 곳을 향한 내려옴이라는 것이죠. 언제 기회가 되면 비움의 영성이라는 그러한 그 과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는 구원자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시고 인생의 스승이시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고 빛으로 희망을 향해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느님의 하강과 십자가상에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상승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나답게, 나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하며,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또 부활 2주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주님께 또 세상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